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스승님,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10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3번도 있는데 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기준으로 그 배나 이제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그 당시 유대 랍비 선생들은 한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 근데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께 그 2배 더 썼어요. 한 번 더 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면, 그 말은 랍비들의 가르침 그 기준을 훨씬 이제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7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랍비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까지는 참아야 돼, 뭐 이런 내용인데 한 그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누가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못 살게 굴면 한 번은 참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마음으로 참아요. 2번도 이제 가족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한 3번까지도 꼭 일을 크게 안 만들려고 참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확 성질을 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끝없이 용서해라, 아니 뭐 단순 횟수로 이야기하더라도 7번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7번이 아니라 이만큼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이건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숫자로 한계 지을 수 없어. 너희들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그이어서 말씀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2사람의 이야기를 그 뒤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뭐 기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이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런 큰 돈을 빚졌는데 끌려와 가지고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될 순간에 용서받잖아요. 그 빚을 다 탕감받는단 말이죠. 그 왕이 그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놓고는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나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났는데 왜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고, 그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다시 그를 붙잡아 가지고 혼쭐을 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랑은 제한을 둘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데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그냥 제한을 둘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는데 거기서 용서받은 자와 같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베풀어라.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도 그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은혜, 은총이죠. 우리 헤세드, 우리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 아닙니까? 이 헤세드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음녀, 고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 명령도 참 힘든 명령이지만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이라고 꼽아보라면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예식에도 쓰고 제사할 때도 쓰고 그리고 평소에 음료로도 쓰고 포도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일이에요. 근데 그걸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요. 언제 쓰느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때. 그러니 지금 이 표현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바친 건포도 과자를 먹으며 희희낙낙 거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것처럼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 붙었어요. 호세아야, 내 백성 저 이스라엘을 봐라. 저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고 나의 신부인 저들이 나를 떠나 다른 남편인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우상에게 갔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걸 먹고 즐거워한다. 음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그 음녀를 사랑해라. 그러니 호세아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서 데리고 와라 이러면 하나님 저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만 해도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음녀 같은 이 백성. 그러니 너도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위하여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로 했으니 너도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호세아가 실천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러고 있어요. 은 15개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 정도 하면 이게 은으로만 따지면 은 30 정도 됩니다. 은 30개. 여러분 은 30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은 30.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게 30세겔이잖아요. 30세겔. 지금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 당시 이제 구약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탕한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아마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노예 한 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고멜이 노예로 전락한 것 같다. 처음에는 남자가 좋아서 쫓아갔는데 아마 버림받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노예로 팔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의 값을 치르고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녀와 결혼한 것도 참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개과천선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는데 굳이 또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제 발로 오면은 그냥 오는 거고 안 오면은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값을 지불하고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치르지 않아도 될 희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거저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몸이 깨져라 그냥 육신을 갈아내면서 고행을 행한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팔고 내 삶을 포기하면서 어떤 희생을 치른 것, 값어치를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원하지도 않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고멜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여자를 저 선지자가 설마, 아마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을지 몰라요. 치르지 않아도 될 희생을 지금 호세아는 치러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야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은 30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과정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그 정도 액수를 받고 팔았던 거죠. 그러니 가룟유다는 구약으로 따지면 노예 한 명 몸값 받고 판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에요. 너무너무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속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며 그걸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저 음탕한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신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을 데려오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붙잡아내고 끝까지 그들의 옆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바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상 저 남편을 버리고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데리고 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노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내가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너를 향한 책무를 다하겠다. 그러니 너도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본 남편의 신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하겠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날이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으니,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도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킬 능력도 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셔요. 물론 핍박자였던 사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사도가 된 건 아닙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회심하는 그 순간은 이례적이고 단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마치 두부를 숟가락으로 톡 뜨듯이 깨끗하게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여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정복전쟁을 수십 차례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머물러 살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단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요. 오래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살면서도 불신의 말을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이게 뭐야 태도가? 하나님 만약에 그때마다 그러신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아마 수도 없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품이 바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에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진 성품 때문에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아주 값비싼 독생자라는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기를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가슴에 담고, 우리도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